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경찰입니다. 선임이 제게 한 무례하고 기분 나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라서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야 하고, 또 중요한 점은 상대방은 제가 기분 나빴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마주치기가 싫은데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답도 없는.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군에는 철저한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급 높은 사람들이 또 내 지휘관이나 이런 딱 주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사 여탈권까지는 아니어도 진급을 시킬지 말지, 점수를 잘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단 말이죠. 또 이제 계급이 있다 보니까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직급이 있다 보니까 높은 사람한테 잘하지 않으면 언젠가 저 사람한테 밉보이면 소문이 돌아서 내가 욕먹을 수도 있고, 모두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사람은 전혀 눈치 못하게, 전혀 눈치 못 채게 잘해줘요. 싫어하는 내색을 하나도 안 하는, 일도 싫어하는 내색을 안 비춰요. 그래서 윗사람은 제가 날 좋아하나 보다, 내지는 제가 날 싫어하진 않아, 이런 인상을 강력하게 받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내가 막 하라면 쟤는 그냥 하나보다, 싫은 내색 하나 안 하면 저 사람 별로 싫지도 않은갑다, 원래 좀 무딘 성격인갑지,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좀 힘든 일을 시키거나 좀 부당한 일을 시키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계속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너무 내 앞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기분 나쁜 내색을 전혀 안 하니까 기분 안 나쁜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기분 안 나빠서 안 나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분이 나쁜데, 혹은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그걸 내색을 해요, 감히.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내색을 해라, 아니면 아니다 하고, 뭔가 또 좀 불평부당한 얘기를 하면 인상이라도 살짝이라도 써라, 좀 그 사람이 알 법하게 좀 내색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참아 못해요. 특히나 이 직급이나 계급 사이 같은 데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착하게 보여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나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더라도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이 직급 사회에서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군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있어요. 과도하게 잘해야 된다, 능력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또 진급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조금 과도한 사람은 힘들어요. 군생활이 힘들어요. 윗사람 만나기가 되게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군에서도 보면요, 이게 좀 단계하고 나갈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은 아예 이제 난 조만간 난 그만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소령까지 했는데 나는 그냥 막 중령 될 것 같지도 않지만, 근데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대충 막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난 이제 1년 있다 그만둘 거야, 전역 지원서 낼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똑같이 윗사람한테 깍듯해요. 할 거 다 해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벼워요. 군생활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다 할 정도로 가볍단 말이에요. 즉 윗사람을 만나도 부담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보든 못 보든 못 봐도 난 나갈 건데 뭐. 그럼 되게 가벼워요. 근데 가볍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지거나 뭔가 좀 나빠지거나 일을 대충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킬 건 지켜요. 그러는 가운데 무게감이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윗사람은 더 좋아해요.
얘는 딴 애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왜 딴 친구들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위에서 있으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막 기를 쓰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제대로 된 이렇게 뭘 물어보고 싶어도 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게 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되게 자유스러운 누군가가 하나가 있다면 이 또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쩔쩔매는 사람한테는 나도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나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나도 되게 편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과 더 친해져요. 이 지휘관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군에 우리 군종 장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휘관분들이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군인들끼리 어쨌든 경쟁을 하고 그 중에 누구를 진급하고 누구는 점수 좋게 주고 나쁘게 주고 상대 평가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부대든 군종 장교는 하나고 군종 참모는 하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보직인 분들하고 경쟁을 안 해요. 이게 뭐 군종 장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경쟁자가 없어요. 그냥 부대에. 군종 장교는. 그런 것도 그럴 것이고 또 지휘관분들도 다른 부하들하고는 터놓고 내 속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했다가 누구는 편애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군종 장교하고 마음이 잘 맞으면 군 이제 종교인이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힘든 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 딱 앞에서 막 힘들 때라고 막 일 하다가 딱 사무실 딱 나가서 회의실로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카리스마가 쩔어요. 그 나약해 보이던 모습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막 강하고 세고 걸림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탁탁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격적으로라든지 또는 내 밑바탕에 잘해야 된다라는 그게 과도하게 깔려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삶을 힘들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좀 유치한 표현을 하면 좀 없어 보인다? 이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당당한 사람은, 그러니까 겸손하지만 당당한 사람들은 쟤는 도대체 남들은 다 나한테 쩔쩔매는데 저만은 왜 나한테 쩔쩔매질 않지? 근데 그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뭔가가 저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꿰뚫어 봐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제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지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잘난 게 없는데 그런데 딱 당당한 사람은 뭔지 모를 믿음이 계속 가기도 해요. 사람이 희한하게. 근데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자기가 당당해지기가 어려워요. 그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집착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지혜가 있다. 그것은 곧 과도한 어떤 특정한 생각에 대한 집착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신기한 건 어차피 내가 잘 보이려고 혹은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를 쓰고 하면 더 안 돼요. 긴장이 돼 있으면 더 안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릴렉스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을 더 잘해요. 발표도 더 잘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이완돼 있을 때와 딱 긴장돼 있을 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턱 내맡겨 버리면 훨씬 더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일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왜 이래야 되느냐? 내가 잘 보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같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열심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나는 진급을 할 거고 그런 걸 보이지 않으면 난 진급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럴까요? 그게 나에게 달리는 걸까요? 이걸 말이 저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말을 해보면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나는 진급할 거고 내가 못하면 진급 못할 거야. 이렇게 나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느냐? 인연에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상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연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인연의 인이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도 달려있는데 내가 마음 낸 거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이 도와줘야만 그 인이 꽃을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땅에다 씨앗을 심는다고 무조건 열매 맺지 않듯이 보조적인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달린 일이기만 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하려고 기를 쓴다고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막 엄청난 승승장구할 때 보면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막 저절로 되는 일도 생겨요. 내가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일이 생겨요. 또 안 되려고 하면 내가 죽으라고 해도 희한하게 인연이 안 받쳐줘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내가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달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 아상이에요. 인연이 모든 것을 운행시켜요. 인연 따라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의도,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욕망, 그거에 과도하게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상을 강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과 비슷해요. 내가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통제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삶은 저절로 살려지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키를 내가 1cm라도 키울 수 있나요? 내 얼굴 뭐 잘나고 못나고 내가 정했나요? 내 부모님 내가 정했나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인연 따라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인연들이 나를 살려주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려지고 있어요. 뭐로 인해서요? 이 온 우주법계 전체로 인해서, 전체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내가 능력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무한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요? 대기업 회장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삼성그룹 회장님이 당신 개인 능력으로 갤럭시 폰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냥 결정만 내리고 그 엔지니어라든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밖에 모르죠. 또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삼성그룹에. 전부 다 자기 분야만 잘할 줄 알겠죠. 근데 그게 연기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러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상을, 이 몸이 나다라고,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 분별, 망상을 믿다 보니까 내가 내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환상, 망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게 힘들어요. 나에게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근데 진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해져 라고 생각했는데, 지혜의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아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냥 저절로 살려지는 거고 거기에 내가 없어요. 무아연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아가는 이 삶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있어요. 즉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는, 저절로 살려지고 있는 이 삶을 본다, 구경한다, 이게 오히려 더 가까워요.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삶이 살려지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나요? 내가 나 지금 1시간 뒤에 난 딱 배고플 거야 이렇게 말하나요?
저절로 배고플 때가 되면 저절로 나 배고픈 걸 알아차리지 않아요? 저절로 나 배고프네 하고 알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배가 고파진 거잖아요. 나 졸리네 하고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않다 갑자기 졸린 게 훅 올라오는 걸 내가 보고 있죠. 그죠? 알아차리고 있죠? 그러면 그 졸린 거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1시간 뒤부터 졸릴 거야. 난 지금 잘 거야 이런다고 자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나에게 달렸다 생각하니까 그 불면증이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불면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보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망상이 내려놔지고 그렇게 되면 삶에 좀 유연해져요. 좀 자유로움이 생기고 걸림없음이 생기고 내가 죽어라고 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내가 내 쪼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뿐이야. 이래도 될 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내 노력에 따라서 진급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방식을 어떤 상사는 어떤 직장 상사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사는 그런 걸 너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을. 그렇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상사들 중에 내가 진급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선발위원으로 들어갈지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마음에 들게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모습을 저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럼 나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고 사는 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에라 모르겠다 정신. 어차피 내가 이 사람들 어째 다 마음에 맞추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어차피 이 사람들 마음에 다 맞출 수 없는 거. 내 인생 나답게 살자.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사는 거예요. 자기답게 사는 게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돼요. 어차피 머리 굴려서 해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거든요. 그럼 뭐하러 머리를 굴려요? 그냥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그냥 할 뿐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연이 되려면 나는 열심히 그냥 살았을 뿐인데 나의 이 삶의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든 막 구제해줘가지고 좋은 데로 막 보내주고 막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막 이렇게 힘을 써주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좀 안 돼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내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 타임? 주목 못 받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질 않아요. 내가 어디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처음에 군에 갔을 때 이제 약간 작정을 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뭐 그냥 좀 이제 막 그런 몇몇 모습들 좀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을 몇 번 보고 나서는 그게 너무 뭐랄까 꼴사납고 그래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아주 각오를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 뭐 난 모르겠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뭐 얘기하라고 하든가 1, 2, 3제방을 써라 이러면 쓸 수는 있지만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뭐 상관하지 않겠다. 근데 놀랍게도 인연이 저절로 인연이 되더라고요. 이게 누가 하는 게 한 명도 누가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를 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인연 따라 조율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연이 시키는 거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그거 주요 이렇게 했던 분들이 내가 스님 같은 분은 이런 자리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데를 추천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이 친구는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이런 데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탁 내려놓으면 어딜 가도 좋은 거예요.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유연해져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어느 곳을 가든 저는 이제 사람이 다들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항상 다 좋은 사람만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좀 안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인복이 있어서 자꾸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거지? 인연따라 또 이게 다른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이 많나 어쩌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땐가는 아주 좀 뭐랄까요, 숭악한 너무 사람들 힘들게 하는, 막 쪼고 막 힘들게 하는, 막 자기 스타일대로만 막 고집한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럼 받아들인 거지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또 그 인생 그 재미를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그게 숭악했던 게 아니라 저렇게 철저한 사람들 밑에서 있어 보는 건 또 다른 또 공부가 돼요. 인생 공부도 되고 뭔가 삶을 더 열심히 사는 계기도 되고, 막 훈련 힘들게 하니까 막 입은 한 발 나오지만 체력도 더 좋아지고 이게 우리 군종 종교인들은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한 번 어떤 지휘관이 어느 부대에 갔는데 이 모든 사람 다 열애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열애 없다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종장교도 예외 없음. 그거는 그 누구도 예외 없다는 소리예요. 한 명도 예외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나요. 그 2년이. 왜냐면 제 인생에서 체력이 가장 좋았을 때예요. 매일같이 거의 5km를 달리고, 그것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막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나오시니까 막 우리 부대 분위기가 좋아져요. 어쩌고 하면서 이게 A, B, C, D 이게 등급이 있어요. 달리기라는데, 오래 달리기라는데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다 같이 C 등급에 가서 D는 좀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니까 한 C 정도 해주자. 그래서 왜냐면 또 우리 너무 또 A가 있어도 사람들이 힘들 거다. 군종장교보다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C에서 계속 달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계신 분들이 자꾸 막 우리로도 와주세요, 뭐 A로도 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쩌지 하다 보니까 우리를 막 이분들이 A로 몰아넣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 5km를 엄청 빨리 뛰거든요. 처음에 그게 체력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한 1, 2년 지나니까 정말 그 체력으로 지금까지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력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이 체력적으로 못할 게 없겠구나. 다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즐거움, 재미? 그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몸이 찌뿌둥하면 이제는 지금까지도 뭐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것이 자신을 놀랍게 바꾸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최악이었던 순간이 최상의 순간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장 너무 그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지휘관이 너무 막 일하는 데서 완벽을 막 기하게 하는 사람 밑에서 1년을 근무하고 났는데, 그것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탑이더라는 거예요. 나같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신은 그때 그 지휘관 밑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 덕분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훨씬 가볍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6조 단경 보겠습니다. 6조 단경과 마음공부책 171쪽이고요. 이제 밑에서 세 번째 단이에요. 그 위에서 진정한 자성은, 참회라는 것은 이 자성 속에서 하는 참회가 진짜 참회, 참된 참회, 진참회라고 말을 했어요. 본래 이 자성에는 죄가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래서 본래 죄가 없구나, 죄무자성 정신비구나, 마음 따라 일어나는 거지 죄라는 건 본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자기 마음, 자성 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게 각자 자성 속에서 참된 참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부분은 문득
이 대승을 깨달아서 이 불법의 참된 뜻을 깨달아서 참되게 참회를 한다면, 그러니까 참된 참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회할 게 본래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악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죄라는 복이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문득 대승의 참된 법을 깨달아서 참되게 참회를 하면 삿됨은 제거되고 바름이 드러나 죄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또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면 복이 닦이는 것일까요?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없앨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다 없앤다고 없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똑같은 행위가 나에겐 죄가 아닌데 저 사람이 보기엔 죄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복을 짓는다고 했는데 나에겐 복이라고 이 행위를 복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 행위를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똑같은 어떤 정책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복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 보는 견해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덕 부족한 분이었을까요? 부처님이 너무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 이교도들, 종교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부처님의 출현으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불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자기 종교가 완전히 그냥 부처님하고 이렇게 법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 그 한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죄인지 복인지를 알 수 없단 말이죠. 이렇게 정해진 죄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냥 혼자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어디 혼자 살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죄를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깨달아서 죄와 복이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죄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구나. 똑같은 일이 이런 상황에선 죄고 저런 상황에선 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또 인연 따라 적절하게 선도 쓰고 악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식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복에도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삿됨이 제거되고 바름이 드러나는 거지, 삿됨이라는 걸 정해놓고 바름이라는 걸 정해놔서 바른 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삿된 일은 결코 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잘하는 일,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류 역사가 해왔던 일,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성인들이 해왔던 일이 그 일이에요. 일체 중생들은 선악의 기준을 모른다. 어리석어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성인들이 선악이 뭔지를 정해주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인들이 이건 선이고 저건 악입니다라고 자기 종교, 자기 사상, 자기 철학마다 선악의 기준을 탁탁탁 정해놓으면 우리들은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거나 그런 선악의 기준을 정해놓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선악이라는 계율의 율법에 구속돼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저것은 반드시 지키면 안 돼서 자유가 박탈돼 버려요. 술 마시지 마라 라는 걸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종교에 들어가면 맥주 한잔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하면은 이거 저 위에서 보고 계실 건데 이거 두려워요, 무서워요, 못해요. 그런데 똑같은 종교를 믿어도 이거를 술은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술 마시지 말라는데 요술은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쓰는 그 포도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부님한테 많이 더 먹었거든요.
신부님이 스님 이런 거 드셔도 돼요. 이건 스님 말로 하면 이건 곡차예요. 이거 하나님이 인정한 술이라 괜찮습니다. 그래서 막 주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게 성당에 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이브 미사를 하고 나서 이제 같이 이걸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먹지 마라, 어디서 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이게 이런 식으로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에서는 선과 악을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지금까지도 술은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가 아직도 결론 안 났잖아요. 이 종교는 먹어도 돼, 저 종교는 먹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 술은 먹어도 돼, 저 술은 먹어도 안 돼 그거잖아요. 불교도 비슷하거든요. 불교 계율에 보면 이게 발효된 술이 되려고 발효되는 건 먹으면 안 되는데 발효되기 직전에 있는 건 좀 먹어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이게 발효된 건지 안 된 건지. 절에 가면 솔잎차라고 있어요. 저 솔잎 가지고 이렇게 담근데 솔잎차예요. 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맛은 좋아요. 이게 정해진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정해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정해요. 딱 정해놓고 이건 지키고 저건 지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급을 나누어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신에게 가까이 갈 사람, 가까이 못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극락 갈 사람. 내가 시키는 거, 내가 선이라고 말한 걸 잘 듣는 사람은 잘한 사람이고 안 듣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답이던 이 세상 속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나타났는데 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방편으로 계율을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인류의 수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계율을 얘기하고 나서 수계를 준 다음에 절대 믿겠습니다 하고 뭐 능지하고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 다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그 말을 뒤엎어요. 개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이 계율을 지금 지키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그것까지만 한 거는 반쪽짜리 공부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땐 지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겨야 될 때는 인연 따라 어겨야 될 때는 어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반야지혜다.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거는 선악을 정해놓는 거예요. 무유정법이 아니잖아요. 정하는 거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어떻게 선과 악이 둘로 나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죠. 정해진 선도 없고 정해진 악도 없죠. 공해요. 사실은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뭔가를 정해놓은 것도 없고 반드시 이건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막 정해놓는 뭔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계율을 지켜야 되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면 계율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율을 어기지 않아요.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계율은 죽을 때까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임시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할 때. 근데 계율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율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붓다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부는? 그게 진짜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삿됨은 제거되고 발음은 드러나 죄는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죄와 복이 따로 없다라는 이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삿됨은 제거되고 발음이 드러나는 걸 내가 삿됨을 억지로 제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해요. 삿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삿됨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삿됨을 제거한다고 제거했는데 그게 폭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면 어때요? 저놈들은 우리 종교 안 믿으니까 삿됨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삿됨과 발음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삿됨을 제거한다고 하겠어요? 그게 어리석음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선악이 본래 없다라는 사실. 인연 따라 선도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악도 상대적으로 생겨날 뿐이고 인연 따라 복과 죄가 상대적으로 임시로 생겨날 뿐이지 그 정해진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에 눈뜨는 거란 말이죠. 그게 진참회예요. 도를 배우는 이가 늘 자성을 본다면
모든 부처님과 동일한 부류가 될 것이다.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늘 자성을 본단 말이에요. 언제나 늘 자성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본다 이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볼 줄 아는 건 이제 안식이죠. 내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는 것은. 또 어떤 소리를 듣는 거 이식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하는 것 말고, 분별로 보는 것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맛보고, 감촉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전부 다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감촉 느끼는 것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봄이라는 이 모든 곳에 늘 드러나 있는 봄.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할 때 언제나 있는 이 하나의 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언제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늘 자성을 본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내가 언젠가는 자성을 깨달을 거예요. 내가 견성을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내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내가 있나요, 없나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지는 몰라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생각이 하는 말이고, 몸도 계속 바뀌는데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른데 10년 전에는 이름이 따르고 지금은 따르지 않잖아요. 1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몸이 난지 성격이 난지 뭐가 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해서 내가 없나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 몸이 난지 성격이 난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확인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듣고 있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 나예요, 그 나. 그게 자기예요. 이 내가 있다라는 이거 없었던 적 있나요? 이게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나 있음이에요. 이게 있음이에요, 있음.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 빼야 돼요. 나라는 말을 빼고 이게 있는 거예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있다라는 이 사실은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알고. 이게 언제나 늘 자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자성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듣고 있죠? 이걸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 소리가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마음은 마음 거울 같아서 거울 위에 만상이 이렇게 비추어지듯이, 드러나듯이, 소리도 드러나고 모양도 드러나고 다 이렇게 드러내는, 이 삼라만상을 드러내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이렇게 비추고 무언가가 그 생각을 보지 않나요? 여러분, 어젯밤 꿈속에 온갖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그 꿈속의 내용은 기억 안 나도 그 꿈을 이렇게 비추고 있던 어떤 의식이 있지 않았나요? 어떤 마음 하나가 있지 않았어요? 꿈을 꿀 때도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시체가 돼서 푹 자고 나서 아침에 탁 눈 뜨고 나서 뭐라 그래요? 꿈도 안 꿨는데, 그때는 내가 있지도 않은데, 와, 지난밤에는 진짜 너무 잘 잤어. 완전 푹 자버렸어.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는 그놈은 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자성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